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인데 20절이네요.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이룹시다 하고. 예, 이번 수련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사랑으로 이루라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레아가 어떤 부족한 중에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다 기절을 했네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빨리 맞춰달라고 자체 종강을 해버렸는데 자체 종강을. 어쨌든 그럼 마음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남성들이 기차 안에서 그 젊은 부부의 아이들을 막 이렇게 꾸짖고 막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고, 또 비행기 안에서 그 갓난 아기를 안은 그 젊은 여성에게 막 욕을 하는 장면이 이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 또 기차가 가는 동안에 막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그 마음이 이해되기는 해요. 조용해야 될 장소인데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남성들이 이렇게 화를 낸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부부나 그 여성이 계속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더 화를 내고 더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구나, 속으로 화가 많이 나 있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너무 살벌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슨 기사를 한 번씩 볼 때면 그 기사에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댓글 같은 걸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댓글을 읽어보면 좋은 글이 많습니까? 나쁜 선풀이 많습니까? 악풀이 많습니까?
예, 악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반말, 그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반말은 기본이고 상소리는 기본이고, 어제 그냥 며칠 전에 말씀 준비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지구를 떠나거나 뭐 이런 글귀를 그 댓글 중에 있는 걸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공존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악플들을 보고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남이야 무슨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으면 다 하고, 또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들을 이렇게 압박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사에 악플을 달아서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주일 예배를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을 앞세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먹을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사실은 뱀의 유혹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고, 또 인간을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간은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욕망의 어떤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나 또 선물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뱀을 앞세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죄지 않습니까? 죄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성이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각만 하게 되는 마음들 있잖아요. 내 입장, 나를 이렇게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한 생각만 들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끼친 해나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모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 싶고 내 길을 막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네,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느끼는 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느냐면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1절 한번 제가 받았죠. 한 칸 넘겨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제가 준동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 뭐냐면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언제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마 구체적으로 좀 더 줌인하면 언제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맞이할 때 그 소감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르게 짧게 말하면 뭡니까? 너는 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 뼈고 내 살이니까 너는 나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를 너는 나라고 말할 때 자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이런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렇게 힘써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사실 뭐 전생의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과정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존재 이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시다. 뭐 재능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도 좀 부족하고 할지라도 그가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은 가까이 있는 믿음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거든요. 믿음의 식구를 힘써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거든요. 비록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큰 뭐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큰 공직에 나가고 이렇게 유수에 늘 주목을 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식구를, 가족을,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게 제가 수련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뒤에 보면 계명이란 말씀도 나오는데 중요한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마치 땅에서 뿌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 저 밖에 있는 그
풀장 옆에 있는 나무들이 아침에 보니까 이 아주 우람하게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들이우면서 우람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제대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될 때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사망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이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목표가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만 알아도 이번 수련회에 와서 여러분 먹은 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넘어서는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얻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 형제가 멀리 있는 형제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형제입니다. 자매, 형제, 자매. 여기 형제는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멀리 있는 이 펜션 주인 아저씨를 사랑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고 이제 1년 후에 볼지 아니면 평생 안 볼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최대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이런 우리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한테 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딪히고 우리의 본색을 다 드러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 형제를 힘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땡땡 뭡니까? 인생의 성공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형제 사랑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귀찮고 어렵고 우리의 본성에 이런 그 거부감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의 원래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에도 있고, 한국 교육은 항상 상대방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보게 만듭니까? 경쟁자로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면 저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경쟁자로 보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12년, 16년 이렇게 대학 교육까지 받다 보면 마음속에 고착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 본성은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16년 가까이 이렇게 교육받은 본성은 저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무관심하게 보려고 하는 이 본성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거만 잠깐 나누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은, 여러분 계명의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됩니다.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은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퍼니시먼트가 뭐라 하죠? 이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그 주님께서 이 그 두 가지 계명으로 나중에 그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던 것처럼 형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경훈 형제하고 의찬 형제 좋아하겠지만 PC방 가는 거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네,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좋아하는, 우리 중에 커피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커피를 태일 집사님하고 진 집사님 별로 좋아하죠.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꼭 그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이런 일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이 먹기 싫다, 말씀이 먹기 싫다 이래서 3일, 일주일, 30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오겠죠. 누가 죽었다고. 어떤 사람이 30일 밥을 안 먹더니만 이렇게 굶어 죽었다. 아니면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데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 말씀을 한 3일, 일주일, 30일 안 먹으면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막 만사가 귀찮아요. 영적으로 하는 모든 게.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잘 먹게 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을수록 이렇게 잘 안 먹게 돼.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말씀을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펴보는 사람이 한 번도 안 펴보는 사람이 53%더라고요. 10명 중에 5명이 안 펴보고 그다음에 1시간 이내로 펴보는 사람이 이제 26%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26% 정도 되고 제가 뭘 눌렀나 봐요. 26% 정도 되고 그래서 76% 정도가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도 안 보거나 아예 안 보거나 1시간 정도 보는 사람인데 성경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보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 8.6%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한 80% 정도는 성경을 거의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고 한 이 8%, 9% 정도는 5시간 이상 보는 이게 뭘까?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게 되고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안 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들다고 잘 안 읽잖아요. 안 읽는데 그러면 더 안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읽기 힘들어도 읽다가 보면 더 잘 읽게 되는 게 이게 성경 읽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영적인 것을 영적 양식을 먹는 일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형제를 가까이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도 하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섬기는 법을 더 배우게 되고 형제를 멀리 하다 보면 더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가까이 하고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네,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형제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볼 때 한국 교회가 건강한 것 같습니까? 많이 아픈 것 같습니까? 많이 아프죠.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가 남이 아니라 내가 이 형제를 그야말로 brother 그야말로 시스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다른 데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교회 식구들하고 가까이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유은이, 유진이, 소리, 유리 또 우리 레지날드 서로 많이 친해지셨죠. 네,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수련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응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톡을 우리 방방방이라는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든 카톡방인데 이제 거기에 선택받은 몇몇 분만 초대가 됐어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왔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백 집사님, 그 다음에 한 집사님 이렇게 이번에 친밀도가 높아진 순서로 이렇게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좀 초대해달라고 해준다고 해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초대를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그 액션에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무시하고 있으면 그 카톡방 한 일주일 내내 아무 활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려고, 생각 자주 잊어버리지만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리액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 사랑하는 법은 반응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리액션, 반응을 보여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감사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고마운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뭐가 있느냐면 머릿속에서 이런 정서적 상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어떤 그 사실 죄라는 게 뭐냐면은 상상력의 부재거든요. 죄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에 그 뱀의 유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가 눈에 보이는 저 선악과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먹고 선이 먹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 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 먹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잖아요. 죄는 뭐냐면은 상상력의 부재고 신앙적 상상력의 부재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반응할 줄 아는데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나한테 고맙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나한테 감사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런 우리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오셔서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이 양질의 훈련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도록 이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활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예배 드릴 때 모이는 것, 또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것, 수련회를 오는 것, 또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공동활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첫 번째가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모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새벽 기도하는 배우자다.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건 근면하다는 것이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가 아닌 남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우리 청년 배우자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먼저는 그런 사람 구하기 전에 너부터 그렇게 되십시오. 그런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계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기도하는 법과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다고요? 증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걸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비어있는 걸 싫어해요. 마음은 뭐든지 채우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만히 그 속이 빈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미움이 들어와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동생이 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제사는 안 드려지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했죠? 아벨로 일로 와봐라. 퍽!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가인의 마음 속에 이런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증오가 그 속에 가득하게 되고 미움이 살인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돼 있거든요.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힘써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가인의 증오가 라멕 때에 가보면 가인은 그래도 사람을 죽여놓고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 라멕 때에 가보면 자기가 사소한 실수로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증오가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의 그 기판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전자제품 보면 항상 기판이 있잖아요. 그 기판에 회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전자제품이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이 판이 기판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기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기판을 어떻게 바꾸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형제 사랑이다. 그 형제 사랑은 뭐냐?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까? 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 받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섬길까 이런 고민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약속을 한번 합시다. 내가 형제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형제를 자매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형제를 섬길 수 있을지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내가 그러면 우리 레지날드가 옆에 있으면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영어 하는 거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왜 그럴까요? 제가 같이 이렇게 우리 형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조금이라도 도와가려고 하고 내가 이 형제에게 도움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제 삶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 우리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관심사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사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말고 일단 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안에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 멀리 가서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그 다음에 두고 일단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제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맛있는 거 생기면 옆집에는 갖다 주면서 우리 믿음의 그동안 형제 옆집에도 갖다 주는 거 참 좋은 일이고 그런데 좀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 더 챙기고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집시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제 9월이 곧 시작될 텐데 이번 가을에는 좀 우리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혈용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10에 3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0의 1조는 헌금이고 10의 또 1조는 이웃을 위한 구제고 또 10의 1조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밥 사주기 위해서 10의 1조를 남겨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자주 이렇게 형제들의 궁핍함을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혹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설교했던 제 설교의 한 4주쯤 전에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만 알 거예요. 제가 그걸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연보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때 연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울 연자. 그 나의 물질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워서 해야 될 게 안 지워졌네요. 연보라는 것이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돕는 게 원래 연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의미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헌금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뭔가 여러분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보를 해서 그 연보가 이렇게 있다가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물질을 도울 수도 있고 난 물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또 뭘로 도울 수 있다고요? 날연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저는 물질은 없지만 교회를 섬기고 싶으니까 교회에 와서 또 형제를 돕고 싶으니까 시간을 내서 형제를 도와주는 것. 이거 날연보죠. 그리고 재능으로 연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이나 날이나 몸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걸로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가 물질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항상 좀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케네디가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 그런 연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초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 사랑이 기초입니다. 네.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